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의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맹세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설명이 된 것은 그 근본적인 원리는 율법주의에 관한 책망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표현할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리를 그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첫째가 은혜를 원리로 삼는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자기의 능력과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보상을 기대하는 원리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내용은 아니고, 또 하나의 율법주의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라는 문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킨 자에게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을 갖춘 확인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앞에 언급한 첫 번째 원리와 일관되게 은혜를 그 내용으로 삼고 유일한 법칙으로 삼으며, 은혜를 앞세울 때는, 그것이 원리가 될 때는 은혜는 입은 자가 아니라 베푼 자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것을 지키고 그걸 지킬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앞세울 수가 없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며 그걸 지켜낸 자의 의와 영광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지적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용에 관한 지적입니다. 그런 원리를 배경으로 삼고 나타난 현실적인 형태는 여기 있는 식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저들의 가르침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기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성전과 금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 제단과 예물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인 그 꾸중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저들이 이런 맹세를 동원하여,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율법주의를 동원하여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설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고르반이라 이렇게 표현된 저들의 그 율법주의가 가져온 교묘한 책임 회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그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성전에 자기의 재산을 바치는 행위를 그 서약을 고르반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자기의 재산을 바친다는 건 말하자면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친다는 헌금의 약속이요, 그 신앙적인 열심의 표현인데, 그 약속을 하면 재산이 다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재정적으로 모셔야 하는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성전에 재산을 바치겠다는 서약은 시간을 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바치느냐 하는 것은 약속 내용이 없고, 바치겠다고 약속만 하면 재산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재산은 아마 죽은 다음에 바쳤는지 자기 필요에 따라 편하도록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치는 행위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을 면하는 방법으로 악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바친다는 신앙의 열심을 표현은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는 바 율법의 개념, 율법의 이해가 개인적인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지 어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꾸중도 이 맹세가 본인의 거짓됨이나 혹은 본인을 과장하기 위하여 악용되고 있지 거기 어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가 있느냐라는 꾸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이미 이 산상설교에서 맹세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금한 이유는 그가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하며 소원을 하며 지키겠다는 결심으로서 하는 거야 타당한 것이며 합법한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행위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늘 어떤 차원에서 쓰여지느냐 하면 본인의 거짓된 것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고 싶을 때, 또 본인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싶을 때 맹세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너희가 진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약속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법이지 사람 앞에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맹세를 동원하여 사람 앞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저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그가 한 약속이 마지못해서 한 약속일 경우에 안 지켜도 된다라는 비상탈출구였고, 그런 차원에서 그 마지못해서 한 그 맹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협박을 받았다든가 이교도들에게 무슨 그 위협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약속들을 면제하는 수단으로도 동원이 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지킬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맹세의 방편을 썼던 것 때문에 주님의 꾸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이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으려는 행위들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의 각오는 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할 필요가 없죠.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내가 진실되다,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냐 이거죠. 나의 신앙과 나의 진심을 납득시키려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이 부정적인 측면만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해보면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답을 구해야겠는데, 그 긍정적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율법주의라는 이 잘못에 걸리지 않는 참다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순종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순종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말하자면 신앙의 가장 큰 내용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첫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옵니다. 불순종하죠.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그가 꾸중을 받았을 때 변명을 했습니다. 그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한 지적은 이것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였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말이 가끔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각각 대답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내가 일심 봉사하여 큰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형태적입니다. 순종이라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본질적인 것인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채웠단 말이에요. 뭘 순종했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9절 이하에 가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순종을,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비장한 장렬함을 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 이렇게 됨으로써 이준열사 내지 무슨 유관순 이렇게 주를 위하여 부들부들 떠는 벌써 이 혈기에 가득 휩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쫓아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죽음을 불사한 이런 비장미, 장렬함, 이런 것이 아니고, 9절 이하 지금 11절까지 읽은 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우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장하지 않아요. 장렬하지 않다고요. 응?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뜻,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이런 거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9절 이하를 조금 더 살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즉,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대속사역입니다. 죄 없는 이가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며 대신 희생하는 이런 일을 감수하시는 것을, 그 내용과 이 일을 하나님은 제일 높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이런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며 모든 자들로 이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내용과 일을 최고의 것으로 점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최고의 점수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최고의 내용이다라고 영광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형태적으로 가지 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미션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일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을 잡으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이것이 일이 돼 있으니까 능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렇게 능력 일변도가 되었고 발도둥을 하고 너 주를 위해 뭘 했냐고 자꾸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은.
그거랑 뭐이 다른가 싶죠. 달라요. 참 달라요. 이 부분에서 참으로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답답한 사람을 만나죠. 충고를 해요. 충고하는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깨우치려는 뜻이 1차적으로 있죠. 충고하는 첫 번째 이유죠. 그러나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뭘 하나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전체적인 이해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연애해갖고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 데리고 오면 한심하죠. 부모들이 보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저게 한 가정을 책임질 건강이 있겠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실력이 있을까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고를 때 같이 이빨 튼튼한가 보고 그렇잖아요. 새끼나 잘 낳겠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디서 에리에리한 거 데리고 와가지고 살겠다 그러니까 저거 밥이나 하겠나 저 밥통이나 열겠나 싶은 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땐 모르죠. 살아봐야 알죠. 나이가 들면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제일 좋으냐. 그래서 그래요. 반찬 잘하고 안마 잘하는 부인이 최고래요. 제가 요즘 그 경지에 들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놈 마누라는 안마를 못해요. 반찬은 잘하는데 여보 허리 좀 주물러 그러면 3번 꾹꾹 누르고 됐지?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젊었을 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지 껴서 이쁜 손가락 구하다가 안마하는 데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예편네를 만났다 이게. 다음 예배 시간엔 이 얘기 못해요. 부인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예를 든 바와 같이 못 참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는 거예요. 너 빨리 고쳐라 말이에요. 응? 난 네 꼴 더 못 봐주겠으니까 너 빨리 고치든가 아니 못 고치겠으면 내 성화에 딴 교회로 임명해가라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셨을까?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었으니까 지금은 지나왔지만 안 그럴까요? 우리의 충고에는 이면이 있어요. 너 빨리 고쳐서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나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라. 나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짐을 지게 하지 마라가 있다니까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남의 짐을 나눠 져주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지 않으며 그를 죽이지 않고 살게 놔두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실상의 핵심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용서의 시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장렬한 싸움이 아니에요. 비장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넉넉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짐으로써 여러분이 심판을 보류함으로써 여러분이 용서하고 기다려 줌으로써 일어나는
타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용서, 기회,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요. 그런 걸 참고 있자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뭐가 잘나 보이겠으며 여러분이 특별해 보이겠어요. 그죠? 자기를 증명할 일은 없죠. 잘못을 지적하고 그건 이래야 돼 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본인이 잘나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옆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해법은 기다려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까닭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가 질 마음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잘났다는 것만 증명을 해내지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지금 이런 싸움에 제일 크게 저촉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교계, 기독교 교계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근자에는 더더욱 어느 때는 좀 낯선든가 싶게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별로 잘나지 못한 나라에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많이 저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백성인 것이 억울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짐스러운 일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짐을 나눠지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이 나라의 교계의 현실을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됩니다.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혜택만 받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셔서 짐을 나눠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분야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죠. 한숨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슨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준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분야나 그런 것 같이 교계도 똑같이 그 수준에 이 나라의 그 민도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모여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의 기독교 신앙의 그 자랑들이라는 것, 기복신앙에 불과하고 서로 잘난 척하는 경쟁에 불과합니다. 그거 뭐라 그럴 마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함께 지고 더 고급한 경지로 가는 날을 위하여 각자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말없이 응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이웃을 찾고 좋은 신앙인을 찾기 위한 싸움은 하되 자기가 그 일을 위하여 미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짐을 지는 일들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시는 것 여러분들한테 큰 복입니다.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밀어주셔야 됩니다. 좋은 교인도 마찬가지죠. 저도 믿고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나 혹 테이프를 보시는 분들은 저 교회가 갑자기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지금 돼버렸는데 그런 위기 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런 나타난 위기에서가 아니라 원리와 내용에서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좀 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묶으셔서
열매를 따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심고 가꾸고 열심을 내는 책임들을 나눠지기로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승리와 감격을 누리시는 신자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고 나누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기적은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이 신앙의 싸움이 늘 우리에게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의 짐을 지는 참다운 신자의 충성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